할렐루야. 11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월에 가서 나시가 선으로 하고 이제 곧 온 풍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가네요. 좀처럼 건강들 하시고 건강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얼굴 보진 않았어요. 그 유명한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영어로 No Exit라고 해가지고 한데 번역을 하기를 폐문이라고 했습니다. 탈출구가 없다, 비상구가 없다는 뜻이 No Exit거든요. 그런데 폐문이라고 해서 문이 폐지됐다 뜻이죠. 그런 글을 썼어요. 그 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멀쩡한 세 사람을 밀폐된 공간, 좁은 공간이지요. 또 유리창도 없고 그런 좁은 공간에다가 세 사람을 넣고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감옥같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몸부림을 치고 밖으로 나오려고 파하 소리도 치고 뭐 야단을 부리죠.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문을 이미 폐지시켜 딱 닫아놨기 때문에. 자,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해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인 모양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냥 그 좁은 공간에서 그냥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문을 확짝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오픈해서 나가라 이거. 마음대로 나가서 활동하고 마음대로 나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문을 확 열어주었어요. 이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본 거죠. 그랬더니 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밖을 기울기울 바라보면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왜 두려우냐? 나가면 지금 우리들이 어디로 갈 거냐? 또 나가서 우리가 설령 나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썩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쓴 것이 폐문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때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영어로 afraid라고 그러죠. 두려움을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심리적 병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데는 아주 다양하지요. 이런 일로 두려워하고 저런 일로 두려워하고 많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한 걸 봤더니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봤더니 밀폐공포라는 것이 있대요. 무슨 소리냐면은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게 있대요. 그래서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 평수가 작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넓은 평수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것도 일종의 밀폐공포의 일종의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건 밀폐공포가 되건 뭐가 됐건 여러분들의 집들이 다 100평 이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들을 못해요. 거기나가요. 하기나 그렇게 줘봐야 쓸모도 없을 것 같아요.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데. 이런 밀폐공포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대 현상인 광장공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고라포비아라고 영어로 그래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도 그 경험하겠지만은 넓은 광장에 넓은 들판에 나를 혼자 딱 둔다면 여러분이 기뻐요? 두려워요? 두렵지?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넓은 공간에 여러분이 헐저녁 넓은 집에 하룻밤 가서 잠을 자라 보면 여러분이 잠이 오겠어요? 아 좋다. 우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런 광장 공포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우리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요, 동물공포라는 게 있대요. 동물공포. 이게 뭐냐면, 짐승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 천적이라는 게 있어요. 천적. 그래서 항상 동물들은요, 두려움에 벌벌벌벌벌. 언제 천적이 나타나서 나를 잡아칠지 모르니까. 그러죠? 여러분, 쥐들이 모이를 먹는 것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항상 보면 언제 덮칠지 모른다. 다 그래. 비둘기가 와서 모이를 주워 먹는 걸 봐도 두려워. 멧돼지가 산에 가서 뭘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TV에서 봐요. 여러분 마음 편히 앉아가지고 먹으니까 항상 불안. 언제 덮칠지 모른다. 이걸 동물공포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도 역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사람들이 이런 동물공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어요.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은 고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무슨 공포가 있습니까?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으면은 떨어질까 싶어서 공포를 느끼고,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는 마이크로포비아라고 그래가지고 세균공포라는 게 있어요. 세균공포. 요즘에 에볼라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세균공포에 지금 떨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염될까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공포가 있어요. 이게 많이 나와서 얘기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세균 공포에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것도 안 좋대요. 그 어떤 사람은 그저 손 씻고 그릇 씻고 가구 씻고 씻는 게 일이야. 씻는 거 좋지.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손 씻으라고 답답하고 귀찮게 힘들려 이렇게 너무 답답해. 아주 견딜 수가 없어.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이게 세균공포증에서 온 건데, 이게 너무 탁탁 털며 사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건강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제 고향이에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봤는데, 부잣집 한 분 있는데 부잣집 영감님이 이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돈을 써도 이렇게 손을 주시고, 근데 이분이 50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요. 자, 이런 여러 가지의 두려움, 공포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두려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두려움이 왜 우리들에게 있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게 되는 이유는요, 크게 봐서 두 가지래요. 하나는 모르면서, 우리의 모르는 것 때문에 그렇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두렵고 자식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젖먹이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난리가 나건 여기서 지금 당장에 폭탄이 떨어져도 그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이 모든 걸 다 알면 두려울 게 없지. 아니까. 한데 어떻게 될지를 몰라. 내가 얼마나 살지도 모르고, 내가 앞으로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고, 운전대를 딱 잡고 가면서도 마음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안다면, 앞을 보고 다 안다면 두려울 게 없는데, 우리들의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어설프게 아는 지식, 이것 때문에 공포감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능해서, 능력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요,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 능력이 다 있습니까? 질병이 왔을 때
내가 그걸 다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까? 두렵지.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재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두렵지. 죽음이 내 앞에서 닥쳐왔을 때 죽음을 패소할 수 있는,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렵지요. 이런 전능적인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피조물이라서 한계적인 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어야 될 문제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먼저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두려워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아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품 안에서 편안함을 가지고 안전함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가르쳐줬나? 영적인 얘기지.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드시고, 여러분 쓸데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공포감 가지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을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그랬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죄를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하라? 죄를 두려워하라.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불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두 번째가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 하라 하지 말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예요. 네 번째가 불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네 가지를 일전 죄의 목록을 얘기를 합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왜 두려워해야 될 것이냐? 그 이유는 죄를 갖든지 짓든지 죄가 있은 곳에는 반드시 심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죄의 값이, 죄에 대한 심판이 뭐냐? 성경에 죄 삭은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죄 때문에 사망이 주어지고, 죄 때문에 저주가 지어지고,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지체만 하는 거지. 죄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얘기지.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모르죠. 그리고 우리들은요, 이것이 죄라는 것이 답이 간단해. 죄는 사망을 가져와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두려워해라. 죄를 두려워하라. 그런데요, 죄에 대한 얘기인데, 죄는요, 죄 지은 사람은요, 이 개도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개도 아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개를 교회 앞에다가 2마리를, 진돗개를 2마리를 갖다 기르고 있어요. 여기 진돗개 때문에 시끄러운 게 있죠. 이 진돗개라는 개가 함초롬하게 생겼지만 호랑이도 잡는다고 하잖아요. 진돗개가. 진돗개를 2마리를 기르는데 이 개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교인들이 들을 때는 짖질 않아. 그리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평범한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도 짖질 않아. 그런데 이상한 사람만 오면 사정없이 어떻게 할 것처럼 짖어요.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거 개가 짖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사람들이 누구든지 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없을 경우는 마음에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편안하잖아요.
잘하고 사는데, 진실하고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죄를 짓든지 하면은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두려움, 이것이 진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개가 사람 보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개는 아주 감촉감이 예민해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그 미세한 진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사람이 오면 짖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이런 거 갖다 놓거든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사이에 두려움을 가져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걸 부인하고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과학적인 수사를 할 때에 범죄 탐지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가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돼요. 깨끗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아야 편안함과 자유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함을 받고 주의 은택을 입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서 살아가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을 죄 때문에 얻었는지 주님 앞에서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시죠. 죄 짓지 마라.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해서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얻어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리고 죄를 짓지 말아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아셔서 아무쪼록 잘못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보혈로 씻은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요 인도 가서 복음 전하던 생각이 나요. 인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인도 원주민 그 인도 사람들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데 집회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하고 맞는 찬송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찾아봤더니 이 찬송을 우리 같이 부르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는 또 그러고 후렴만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말대로 나는 나대로 고건 같으니까 계속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계속 불러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막 뒹굴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진행됐던 경험이 있던 것을 느낍니다. 보혈의 찬송은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두려워하라. 지은 죄가 있으면 빨리 십자가 밑에 나가서 회개해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남은 삶 10개를 졌으면 내일부터는 5개를 줄이고 모레부터는 2개로 줄이고 경건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죄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요, 오늘 성경에 말씀했어요. 위선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을 말해요. 거짓 위자예요. 거짓된 것, 이런 거짓된 선을 조심해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위선 아닙니까? 이거 조심해라.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신앙이 쭉정이 신앙 되지 말도록 조심해라. 아멘. 여러분이 가짜 신앙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 다 위선이라는 것, 거짓된 것, 그 짝퉁 같은 것, 쭉정이 같은 것, 나중에는 볼 게 없는 것, 실함이 없는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배울 때 쭉정이로 보이지 않도록, 아멘. 위선적인 신앙 같지 않도록, 아멘. 조심해. 쭉정이는 다 모아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돼. 이런 짝퉁 신앙 가지면 안 돼. 여러분들이 신앙을,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이 알찬 신앙,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내 중심으로 솔직히 진실하게 믿는 신앙,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주 실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알곡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기 성경에 1절에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분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발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입추에 들어갔다고도 얘기하죠. 입추는 송곳을 꽂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그 당시, 이건 이런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당시 예수님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제일 이해가 될 거예요. 참 하늘을 찌르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요,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수만 명,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도 그래요. 지금은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남한 인구만도 5천만 명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글바글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우리 이조시대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다 아시죠? 세종대왕 때, 그때는 남북한이 갈라지지 않냐고 다 조선 반도로 하나 돼 있을 때예요. 남한과 북한이 합해서 있을 때, 통일됐을 때. 그때 세종대왕 때 전국의 인구가 500만 밖에 안 됐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살던 2000년 전 시대라면 거기는 더군다나 그 시대라면 더 많을 거죠. 인구가 상당히 희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는 곳에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는요, 지금으로 보면 수백만 명이 모였다는 것하고 같이 맞먹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기가 폭발하고 이렇게 될 때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거기서 또 좋은 인기를 얻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자들이지. 제자들은 덩달아서 인기를 얻고 이 측근들이니까 예수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딱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조심해라. 뜨지 말아요. 마음이 붕 뜨지 말아요. 쓸데없는 겁넘지 말아요. 주제 넘지 말아요. 자기 주제를 바로 알고, 자기의 처신과 신분을 바로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성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조금 뭐 어쩌고 하면은요, 괜히 이게 또 올라가가지고 배는 게 없어요. 자기가 뭐 잘난 줄 알고 굉장한 줄 알고 큰소리 치고 이런 소가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벌써 오버된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주제 넘는 것이 돼버리고 말.
그러면 그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또 예수님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걸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별히 주의시키면서 한 말이 외식하지 않도록 그 누룩을 조심해라. 바른 신앙 가지라는 얘기지. 오늘 우리들이요, 참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들도 별 볼 일 없는데 솔직히, 그런데 조금만 어쩌다 하면 내가 경제한 것처럼 괜히 오버할 수가 있어. 위선에 빠져, 가증해, 그렇죠? 형식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이렇게 되는 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어찌 없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그만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살아지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설 때 알곡이냐 쭉정이냐,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 위선자들, 형식적인 것들, 이건 다 쭉정이야. 쭉정. 이래가지고 된다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서 나중에 쭉정이로 딱 남는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런 위선적인 신앙 갖지 않도록 조심해. 우리 한국중앙 성도들은 여러분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건 그건 우리가 터치할 문제가 아니겠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만큼 나도 다 한국신앙 갖기를 죄로 그렇죠. 결국은 모아서 복간에 든다고 하셨는데 이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관점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가짜되지 않도록, 그런 데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등장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진실로 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 찬송 부를 때는요, 세 번을 꼭 불러야 돼요. 한 번만 버리면 성자 성령께서 섭섭해 하시거든요. 삼위일체를 다 호명하며 부르는 것이 마음이 편해. 오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첫 번째는 제가 죄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는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는 외식을 조심해라. 우리 신앙이 축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가라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나서 쭉대기로 주님 앞에 배운다면 얼마나 가슴치. 그렇죠?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여러분, 가증한 신앙,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잘 관리하시고 많은 신앙 갖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그랬느냐? 오늘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뒤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권세 있는 분이 누구예요? 답은 딱 나오지. 권세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른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잖아. 구약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경외라는 말이 공경정자 두려움의 자예요.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걸 가르쳐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요. 가정제도에도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말이 통하지. 부모를 우습게 보면 말을 해도 애들 말이 듣지 애들이 말이 안 들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지요. 부모를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 우습게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가정제도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요. 그 아이가 바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천지주제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만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 된 우리들은 그를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말할 때 들어먹는 거예요. 예, 하고 순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건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 삼척동자도 금방 이해가 돼 있거든. 그 당연한 일이고 그건 합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보면은 순교사화들, 순교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순교사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걸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체포돼가지고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런데 재판관, 힘을 가진 재판관, 예수를 아무리 부인시키려고 해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한 게 뭐냐면 당장의 저놈을 화형에 처하라. 화형이 뭔지 아시지? 불러 태워 죽이는 게 화형이에요. 화형에 처하라. 그랬더니 그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그 재판관한테 하는 말이, 재판관이 저 사람 사형하지 마세요. 화형하지 마세요. 왜냐? 저 사람 화형시키면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당했다고 좋아합니다. 사형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것도 같잖아. 좋은 일 시켜줄 수 없잖아. 그래서 다시 하는 말이, 그러면 저놈을 당장에 무인 고도,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섬 무인 고도를 유배를 시켜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또 조력자가 하는 말이, 재판장, 그거 안 됩니다. 저 사람 만일에 그렇게 하면은 기도 시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놈을 아주 매를 가지고 물씬 두들겨 쳐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재판장 그거 안 됩니다. 저 사람 그렇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한다고 좋아합니다. 재판장이 어떻게 하겠어 이거? 그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그때 이 사람이 조력자가 한 말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돈을 시큰 주어서 세상에 나가서 유흥가에 들어가서 시큰 향락에 빠지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를 스스로 부인하고 말 겁니다. 저놈은 예수님밖에 두려워하는 분이 없는 거 사람이야. 그러니 저 사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아직 몰랍니다. 예수밖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예수밖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순교 앞에도 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경거망동하게 생각하고 살고 함부로 우리가 살지. 어찌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함부로 살겠어. 하나님 두려워하라. 종교개혁자 가운데 존 낙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 존 낙스 목사님의 무덤에다가 무덤에 기념 비를 세울 때 거기다가 적어놓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 결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이 여기 누워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게 오리지널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잘 지키고 살면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의 두려움을 하고 그 다음에 외식하지 않고 가증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배없는 날 영광 가운데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